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성경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또 오늘 말씀을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갈라진 이후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그 혼합신앙으로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기 주전 BC죠. 722년에 아스리아에게 멸망당해서 없어지고, 그러나 남이스라엘 유다도 별반 달라지지 못해서 결국 주전 586년에 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해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힌 사람들이 바벨로니아로 지금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 이주된 사람들의 후손이 한 150년이 지나고 5대 혹 3대, 5대 6대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예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그 이방 땅, 이제 이미 바벨로니아는 멸망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페르시아 시대 때에 그가 그 이방 땅에서 소위 출세했습니다. 비록 그 유대 이민자였지만 그는 그 페르시아 왕국 왕이 가장 신임하는 최고의 정치인으로 그가 출세를 해요. 그래서 왕이 음식을 먹고 마시고 할 때에 마지막 그것을 확인하고 왕에게 주면은 왕이 먹는 가장 신임하는, 지금 한다면은 비서 실장이라 할까요? 할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느헤미야가 올라갑니다. 근데 그 시대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그 정복하면서 우리 1차 그리고 2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귀환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성전이 무너진 지 한 15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예루살렘 성은 이전에는 거기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도성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그만 성문도 불타 있는 그러한 폐허 상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서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 그 내용은 바로 그 전반기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건축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가 가서 이제 이 성벽을 불과 52일 만에 완성을 해요. 이건 너무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가 그 페르시아에서 세상적으로 출세한 그 모든 명예와 권세를 다 내려놓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그가 예루살렘에 오고, 거기에 총독으로 이 부임해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일을 해나가는 바로 이제 그 첫 단계의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은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데에 필요한 그 기본적 이 단계 5가지가 나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문제를 직시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17절 보세요.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여기서 말하는 후라는 것은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얼마 동안 거기에서 그 상황을 그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그때에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가 입을 엽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자, 우리가 지금 이 당하 있는 이 문제, 이 공경, 이거는 여러분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목도하는 바라. 그러면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즉 그 성문, 이 예루살렘 벽이 무너져서 황무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대적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를 한다 할 때도 보호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맹수가 와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시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 아랍 사람들에게 시달렸어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문제를 보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그가 뭐라고 하냐면은 두 번째 단계로,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해요. 자, 17절 중반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 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건축하자. 이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당장 해야 될 행동에 옮겨야 될 지침이고,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서 얻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수치를 받지 말자라고 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 문제를 먼저 직시하게 하고, 그리고 목표를 설정했어요. 그 목표는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쳐야 된다. 그럼 이건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이고, 여기에 성벽을 건축하는 이 일은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같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다 당한 이 공경, 지금 무너진 성벽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이 성벽을 어떻게 건축해야 될까? 제가 두 가지를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무너진 이 시대의 성벽, 불에 타버려 방치된 성문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 시대의 가정의 벽이 무너졌어요. 가정의 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같은 의미겠지만은 성 정체성, 그 섹슈얼 아이덴티티, 이 내가 남성, 여성이라는 이 성적 그 정체성의 벽이 지금 무너진 시대가 되었어요.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헌법을 고쳤습니다. 동성연애자도 가정, 패밀리로 인정을 하는 합법화시킨 것이 벌써 4년이 돼갑니다. 5년이 돼가네요.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그 미조리주의 세인트루이스에서 UMC, United Methodist Church,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지금 총회로 모이고 있어요. 어저께부터 내일 모레 그 화요일까지 모임이 있는데, 그 지금 모임의 핵심 그 안건이 미국 그 연합감리교회가 동성애자를 성경적으로 죄가 아니라는, 그래서 동성애자를 인정하고 동성애자를 교회의 목사와 장로로 세우는 그 합법화를 의논하기 위해서 지금 모여 있습니다. 4년 전이죠. PCUSA, 장로교에서 가장 큰 교단되는 PCUSA는 이미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라고 교단의 법을 고쳤습니다. 에피스코플 처치, 성공회입니다. 또 루터교회, 또 일부 침례교회, 지금 교단적으로 다 동성애를 죄가 아니는 법으로 바꿔가고, 나라들마다 지금 한국도 그러한 정치인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입니다. 우리 교육부를 통해서 받은 정보였었습니다. 남가주의 이 미국 이 서른 캘리포니아 남가주 교육청에서 모든 이 공립 학교에서 비성경적인 성교육을 실행했습니다. 그걸 미리 알고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그날 보이지 않는 캠페인이 있었어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성교육은 제가 여기서 말하기에는 너무 낯이 뜨겁고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근데 그 외에도 정상적인 남자와 여자의 그러한 건전한 그러한 어떤 그 성교육이 아닌
남성, 여성, 동성애까지도 그 허용하는, 인정하는 그러한 성적 교육이 이 초등학생에까지, 우리 교회 우리 1학년, 2학년 이 아이들도 그날 학교 갔으면 그 교육을 받을 뻔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내지 않는 일에 참여한 것으로 압니다. 그 결과 지금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 미국의 작년도 이혼율이 53%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절반이었었어요. 50. 근데 그 몇 년 사이에 이것이 또 3%가 늘어서 이제는 결혼한 그 가정 중에 과반수가 이혼으로 파탄나는 시대가 되었고, 이것이 전 세계의 10위고 1위는 벨기에인데 이혼율이 71%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곳마다 결혼보다는 그냥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일이 지금 젊은 세대에게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지금 가정의 벽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 이 불행한 가정을 통해서 가정에 대한 잘못된 이 왜곡된 가정상을 갖고 자라서 결혼을 거부하고 가정 이루기를 거부하며 그냥 싱글로 살려고 하는 젊은이도 늘어나고 있고, 또 그러한 가운데서 성적 이 시대의 그 교육과 정치, 이 문화 속에서 남성됨, 여성됨이라는 이 정체성의 혼란 속에 자라서 동성애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지금 피부로 느끼는 이 시대에 지금 무너진 벽이에요. 느헤미야가 그럽니다. 너희도 목도하는 바,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또 하나 무너진 벽이 뭐냐면 복음의 벽이 무너졌어요. 제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빠지면 복음이 아니에요.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와 기독교라고 하는 이러한 교단과 신학교와 목사,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거 다 다원주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천주교가 그 대표로 시작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통합축교회, PCUSA, 감리교, 오순절, WCC에 가입된 이 모든 교단이 바로 여기에 지금 복음의 벽이 무너진 그 교단에서 교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우리 한국 부산에서 WCC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총회에 그 총책임 맡은 분이 김상환 목사님, 명성교회,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죠. 물론 세습으로 인해서 지금 너무 많은 시끄럽고 안타까운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근데 그 WCC가 바로 기독교는 모든 종교 중에 하나고 다른 종교들도 인정하고 그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조직이 WCC예요. 세계 기독교 연맹, World Council of Churches. 죄송하지만 영락교회 통합측입니다. 근데 WCC에 가입된 멤버예요. 이거 얼마나 한심해요. 순복음교회 WCC에 가입된 멤버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성벽이 무너졌는데 목회자들이나 교단적으로나 우리가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WCC의 주동은 바로 천주교입니다. 즉 이게 뭐냐면은 이 시대에 이 복음의 벽이 무너지고 대신 어떻게 됐냐면은 서로 이 인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세계 평화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다문화 다종교를 수용하고 서로가 화합해서 소위 우리
이 모든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이러한 지구촌을 꿈꾸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저도 세계 평화 원합니다. 저도 그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인정받는 세계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복음보다 앞서게 되면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벽이 무너지게 되니까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이 혼합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이 싱크리티즘, 이 혼합주의라는 것이 뭐냐면 그 대표적인 게 기복신앙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던 이 복음에다가 우리 세상의 복,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건강, 물질의 넉넉함, 여기에 이걸 해가지고 이 기복신앙이 세상 복과 하나님의 복음의 이 복을 짬뽕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될 것이다, 믿고 기도하면은 돈 벌 수 있다, 이 생각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 세상의 복이 그만 이 기복신앙이 이 신앙의 이 참 복음을, 신앙을 무너뜨렸어요. 이 참 복음에 사람의 감성과 성령의 역사를 혼합시켜 버린 게 바로 신비주의 신앙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도 방황하는 우리 이세 목사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 친구는 괜찮은데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자기가 아는 다른 목사가 있는데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목사예요. 안수받은 목사예요. 근데 기독교를 떠났대요. 근데 그 친구가 과거에는 방언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봉사하고 그랬는데 기독교를 떠났어요. 왜 오해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모든 종교 체험은 그럼 잘못된 건가요? 그가 정말 기독교를 떠나서 이렇게 죽었다면 잘못된 거지요. 이게 바로 뭐냐면 교회에서 방언했다, 찬양할 때 뜨거웠다, 눈물이 나왔다, 이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와 인위적인 감정 체험과 이게 혼합이 되어버렸어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듭나지도 않고 복음도 모르는데 내가 뭔가 교회 나오면 마음에 위로받는 것 같아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임한 것 같다, 이러한 어떤 감정과 경험이 하나님 말씀에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령의 세움으로 착각함으로써 오늘날 이 시대가, 오늘날 교계가, 복음이 그만 신비주의 신앙으로 너무 바뀌어버렸어요. 너무 감성적, 체험적, 하나님의 말씀에 검증을 하지 않는 심각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성과 신앙, 복음이 이 혼합된 게 바로 자유주의 신앙이에요. 인본주의입니다. 즉 Man is the measure of all things. 이게 바로 우리 그 르네상스 일어날 때에, 즉 인본주의 사상이었잖아요. 중세 때의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에서 모든 것을 다 헤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책도 기독교도 하나님도 인본의 이성과 인본의 인간의 이 중심에서 그걸 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성경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면 이건 참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좋은 말씀. 이해가 안 되고 과학적 설명 안 되면 이거는 신화의 기, 이거는 실제가 아니라 이거는 상징적인 것, 이런 식으로 난도질시킨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앙. 세속주의가 뭡니까? 그만 여기에서 우리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중심에서는 탐욕이 가득해요. 돈이에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기복주의의 그 신앙이 교계에 뭉쳐서 그만 교회 분쟁이나 모든 것이 결국은 돈 때문에 돼버리는 세속주의 신앙이 돼버렸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벽이 무너지니까 그만 교계가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로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세워야 될 이 시대의 그 벽은 뭐냐? 어떻게 우리가 예루살렘 벽을 세울 수 있느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 회복이 돼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아신다. 지금도 그가 살아계셔서 주권은 뭐냐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분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거다.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있으면 참을 수 없을 때 참을 수 있고, 이 신앙이 있으면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이 믿음을 붙잡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신앙이 무너졌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분들의 신앙이 과연 우리와 뭐가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뭘 잘못했다고 사울왕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며 그 억울한 누명을 쓰며 다닙니까? 근데 기회가 왔어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잠자고 있잖아요, 눈앞에서. 다윗이 하기 힘들다면 그 옆에 있는 부하가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말만, 그냥 모르는 척만 해주세요. 근데 다윗이 적극적으로 막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네가 그럴 수 없다. 그가 혹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병들어 죽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허락해서 나를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믿고 악을 행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악은 악인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악은 악인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다윗이 참았어요. 기다렸어요. 이게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억울함 속에서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어떻게 그가 참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분노와 억울함을, 그 형들에 대한 배신감으로 어떻게 그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그 가운데서 그 하나님 붙잡고 자기 자신을 흐트러지지 않게 했고, 그래서 그가 총리가 되었고 형들을 만났을 때에 그가 먼저 형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심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들한테 20여 년 묵은 그 원수와 그거를 되갚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만큼 의로워서 그렇게 오래된 것도 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내가 그 사람 안 본다, 죽을 때까지 그 사람 행한 거 나는 잊지 못한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까 다윗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입니다. 그 기회를 차가지고 숨겼던 그 마음이 드러난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있었는데 그만 이제는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오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이게 바로 우리 한국의 지역 싸움처럼 그 다윗 왕에 대해서 그 베냐민 사람들이 다 불만을 가졌어요. 그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망가는 사울을 향해서 하고 싶은 욕을 다 하는 거예요. 비루한 자여 가거라 하면서 색을 해냅니다. 그때 다윗 옆에 있던 사람이, 부하가 내가 가서 저 사람 단칼에 죽이겠다 할 때 다윗이 그러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에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이 억울함과 나의 걸 아신다면 나로 하여금 다시 왕위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무너졌어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교회는 많은데 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 믿음이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아무리 많이 다녔어도 직분이 뭐든 다 인간적인 그러한 이 감정과 분노와 성격이 모든 게 우리의 신앙을 다 무너뜨렸어요. 욥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자녀 잃었습니다. 재산 다 잃었습니다. 그때에 그가 너무 슬퍼서 옷을 찢고 그 제에 앉아서 그가 통곡하면서 뭐라 그래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그리고 그가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더라. 욥기 1장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내가 가진 것 다 여호와가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내게 가져가신 거고,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큰일 했습니까? 자랑할 것이 많죠. 근데 그는 뭐라 그래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이 있으면 어떠한 어려운 일 당해도 우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맞서지 않습니다. 어떠한 우리가 참 성공과 참 축복을 누려도 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이게 무너졌어요. 에스더 보십시오.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 왕비가 된 것이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라고,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이 안타까운 사실을 고할 때에 왕이가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 나는 죽는다. 근데 죽기 전에 다행히도 왕이 왕호를 들어서 나가오도록 한다면은 예외적으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데, 지금 한 달 넘도록 나를 부르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우리의 순교신앙입니다. 우리 교회 보수라는 늘 사람들 말하는데, 그 보수라는 의미를 사람들이 참 오해를 해요. 우리가 복음성가 안 본다 해서 그거 가지고 보수, 뭐 예배할 때 뭐 박수 안 친다 해서 그거 보수? 그거는 비본질적인 보수예요. 본질적인 진짜 보수는 뭐냐면 순교신앙이에요. 진짜 보수는 뭐냐면 순교신앙의 그 기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서 나오는 두 번째 이 무너진 성벽이 뭐냐면 성경의 권위예요. 성경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이 순교신앙은 성경 말씀에 말했으면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한다는 게, 그 순종하다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으리라. 이것이 바로 순교신앙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자, 지금 동성애로 난립니다. 제가 뉴스를, 미국의 그 이제 기사를 보면서 거기 실린 사진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총회원 감리교 목사입니다. 근데 조그만 글을 들고 있었어요. 거기 뭐라 쓰냐면 It's the time이라는 거예요. It's the time. 지금은 이제 그때다.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사는데 언제까지 이 고리타분한 이 성경, 이 모세가 쓴 모세영경, 이 구약 같은 경우에는 3,400년 전에 쓰진 이 고리타분한 그때의 글을 지금 이 21세기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지금 동성애, 이 소수 사람들의 인권을 인정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게 It's the time.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오늘뿐 아니라 100년 전, 1000년 전에도 그게 옳았으면 진리면 진리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게 그때까지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진리라고 믿는다면은 그게 언제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고 문화가 바뀌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는 지적인 사람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믿음에서 무너져 버리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 벽이 회복이 돼야 돼요. 제가 말하는 보수라는 것은 이 성경의 권위를 다시 한번 믿고, 성경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그 말씀이 정말 두렵고 떨려서 말씀대로 내가 하겠다 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슬 때는 내가 하나 앞에 이 두렵고 죄를 범한다는 이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은 말씀대로 안 살아도 너무 이 대범해졌어요.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이 황폐해졌고 세상 사람들한테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비방받는 수치 가운데 있는데 그만 우리는 거기에 너무 친숙해졌어요. 마치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는 1장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가 수일 동안 먹지도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지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독성이 있는 이것 때문에 그가 안타까워했어요. 근데 실제 막상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은 1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벨론 그에게 멸망당해서 무너진 그 성벽들이 150년 동안 있는데 방치하고 그냥 그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무너진 성벽입니다. 제가 말하는 보수는 정말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자는 겁니다. 주의를 바르게 지키자. 우리 11조 생활하자. 나가 전도하자. 나에게 있는 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자. 이 모든 건 말씀에 있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자. 우리가 또 이 모든 것, 우리가 이거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정말 우리 이 시대에 교회는 많고 뭐 수천 명, 수만 명, 심지어는 수십만 명 교인이 있다고 자랑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성벽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빠지면 복음이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자, 먼저는 문제를 직시해야 돼요. 이거 심각합니다. 가정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무너졌고, 성적 정체성이 무너졌고, 복음의 정체성이 무너졌어요. 벽이 무너졌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느헤미야에게 말했는데 18절 보면은 또 저희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을 고하였더라. 보충 설명을 했어요. 즉 뭐냐면 또 한간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져 있는 이 공경을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우리 다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합시다. 우리가 더 이상 수치해서 우리가 일어납시다 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냉랭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보충 설명하는 거예요. 또 뭐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줬고 또 왕이 당시에 페르시아의 그 왕이 내게 이른 말을 고했어요. 이 내용은 그 느헤미야 2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그 위에 있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내용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이 황폐한 것을 들었을 때 1장에 보면은 그것은 주전 445년 11월 중순 11월 말경이었습니다. 근데 4개월이 지나도록 그 소식을 듣고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4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만 그가 금식도 하다 보니까 몸이 야위해지고 얼굴 표정이 달라진 거예요. 왕이 너에게 별일 없느냐? 네 얼굴에 수심이 있는 거 보니까 반드시 뭐가 있는 것 같다. 자, 그때의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마음만 약간 하면은 암을 독살시키는 것은 그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왕이 느헤미야에게서 뭔가 이상하다 느끼면은 느헤미야를 집어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느헤미야가 두려워가지고 그 순간에 기도하고는 변명 안 했어요. 아예 정면 돌파, 단도직입적으로 왕이시여, 나는 유대인인데 내가 우리 유대인인데 우리가 우리의 조상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되었고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로 거기에 가서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왕이 이거를 좀 기분 나쁘게 받으면은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왕이 너 얼마면 되느냐? 갔다가 언제 올래? 느헤미야가 기한을 정했어요. 그러고는 더 나가서 느헤미야가 거기에 실제로 필요한 게 거기까지 가는데 중간중간 검문소가 있고 뭐 많은 일이 않습니까? 그러면 왕이 나한테 조서를 써서 나로 통과하게 해주세요. 또 거기 가서 만장 건축하려면은 이 기둥이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당시에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가서 이거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반란 일으켜가지고 그 먼 데서 해가지고 하려는 거 아니야?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함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왕의 마음이 그 느헤미야를 향해서 감동이 되었어요. 좋다. 조서도 준다. 거기서 건축할 수 있도록 내가 제목도 준다. 그리고는 왕이 갈 때에 강도들도 있으니까 마병과 군사까지 주어서 느헤미야를 보냈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왕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쫙 설명하니까 그때서야 여기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18절 중간에 저희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함에라 그랬어요. 자, 우리 이 건축하는 단계에서 첫 번째는 문제를 우리가 직시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세 번째는 여기에 확신이 가야 돼요.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확신이 있도록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과 이 돌아가는 일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한다는 이 모든 돌아가는 일을 설명을 했어요. 이게 바로 확신이에요. 그러고 나서 단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단합. 느헤미야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예루살렘의 하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자, 일어나자, 건축하자, 우리 모두 힘을 모으자 된 것이에요. 우리 그 기도원 300명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늘 간단하게 생각해요. 야, 300명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래서 그 미디안 군대 14만 명을 물리쳤다 생각하는데, 사사기 7장 17절 18절 말씀 보면은, 자, 그 300명을 기드온이 추리고 전쟁에 나가서 이제 적군을 치려고 하기 바로 전에 기드온이 한 얘기가 있어요. 거기 뭐라냐면은 너희들 나를 따라서 이제 적군에 들어가면 나를 따라해라. 그러면서 뭐라냐면은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즉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게 바로 뭐냐면 그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그 300명을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하도록 한 하나님이 세운 또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동청과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을 때에 300명이 적군을 물리친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만 되는 것은 맞지만은,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까지는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합이 된다는 겁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살아계신 주권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데에 하나가 되면 기드온의 300명처럼 미디안 14만 명 물리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LA 오니까, 제가 캘리포니아 텍사스 살다가 LA 오니까 사실 제가 문화 충격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진짜 이 지역, 하나님이 미국 심판할 때 아마 샌프란시스코하고 LA를 먼저 심판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이 지역의 이 정치인들도 그렇고 교육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지역에 있는 이 할리우드에 있는 이 사람들, 이 정신세계가 지금 우리 젊은 우리 청소년들과 교회를 너무 물들여놨어요. 우리 동부교회 같은 보수교회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정말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담대히 나간다면 이루어집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사소한 것에 흩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전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럴 때는 하나가 되었었어요. 근데 사소한 것 가지고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함을 당해요. 우리 더 큰 일이 있어요. 복음의 일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이 나라를 보세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젊은이들을 보세요.
사실 컬컬한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은 판단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셔서 우리를 높일 때는 높이실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여기 잠시 보면은, 근데 여기 우리의 이게 항상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19절 보세요. 그 가운데에 누가 있었냐면은 호론 사람 산발렉과 종이 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어 가로되 너희의 하는 일이 무엇이냐? 왕을 배반코자 하느냐? 업신여기고 비변여기는 방해하는 일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참 믿음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아라비아 사람들은 뭐냐면 나중에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아수르 사람들이 그 민족을 이민시켜 가지고 그 신앙이 혼합된 그 아라비아 후손들이에요. 여기 또 모압, 이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암몬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또 이 산발락 같은 경우에도 그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그 인근에 있는 거기에 실질이 힘을 갖고 있는 이 세 사람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참 억압하며 이 사람들의 황물에 있는 그거를 가지고 혜택을 누리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이 건축되게 되면은 위협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뜻이고 아니고에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이권에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그들의 관심이에요. 그들이 방해를 합니다. 조롱해요. 그럴 때 느헤미야의 답변 보세요. 30절 보니 20절 보니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자, 그 위에서는 그래요. 니들이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지금 배신하느냐. 그럴 때 느헤미야가 충분히 왕이 준 조수를 가지고 보여줄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안 했어요. 그거 건너뛰었어요. 뭐냐면 왕이 나를 여기서 보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나를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완성케 한다는 그 믿음이 여기서 보여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록도 없다 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믿음 가지고 가게 운영하시고 회사에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아이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세요. 이 믿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이 믿음이 무너진 상황에서는 아무리 사람들이 뭐 교회 개혁을 이루자 뭐 하자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과 말씀의 권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유 겸손함으로 엎드려지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입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바로 느헤미야와 같이 정말 그 예루살렘을 건축한 그러한 참 느헤미야와 같은 교회로서 이 시대에 이 지역에서부터 무너진 성벽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주의 예견대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